스님이 이렇게 매력적이어도 돼? 형님, 저런 스님 있으면 다들 눈 돌아가겠는데요? 스님들이 매력에 다 빠지겠는데요? 잠시 후 법당 마당에 15명의 사내가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 달 전으로 말이죠. 지혜 스님은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산속 작은 절, 청심사. 이곳에서 그녀는 지난 5년을 보내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예불을 드리고 염불을 하고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요. 지혜 스님은 천천히 승복을 여미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마루를 밟는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절을 깨웠죠. 법당에는 이미 정각 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60대의 노스님으로 이 청심사의 주지였죠. 그녀를 이곳에 받아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두 스님은 말없이 예불을 시작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을 읽는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죠. 예불이 끝나고 두 스님은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예, 스님. 텃밭 김매기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혜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지혜 스님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배추와 무, 상추가 자라는 작은 밭이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런 평화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어색하고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혜 스님은 텃밭에서 딴 상추를 씻어 공양간으로 가져왔죠. 지혜야, 오늘 산 아래서 신도님들이 올라오신대. 정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예, 스님. 준비하겠습니다. 청심사는 작은 절이었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러 오거나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었죠. 오후 2시쯤 3명의 신도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었죠.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지혜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법당으로 안내했죠. 신도들은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혜 스님은 옆에서 조용히 염불을 함께 했고요. 기도가 끝난 뒤 신도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스님, 요즘 절이 참 평화로워 보여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처님 은혜입니다. 지혜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스님, 혹시 산 아래 소식 들으셨어요? 다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말씀이신가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던데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리조트를 짓겠다고 땅을 사들이고 있대요. 안 팔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협박도 하고. 맙소사. 세 번째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혹시 스님들한테도 올까봐 걱정이에요.
이절 주변 땅도 노리고 있다던데. 지혜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죠. 신도들이 돌아간 뒤 정각 스님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들었지? 예, 스님. 혹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까? 정각 스님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스님. 제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지혜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요. 저녁 예불을 마치고 지혜 스님은 혼자 법당에 남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죠. 부디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5년 동안 이곳에서 쌓아온 평화. 그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혜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 항상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혜 스님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죠. 승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었던 시절, 염주가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쥐었던 날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 시절은 끝났어. 지혜 스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흘 뒤, 절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예불을 마친 직후였죠. 지혜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절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세 남자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지혜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죠. 스님이시네. 이절주지 스님 계십니까? 그의 말투에는 존댓말이 섞여 있었지만 전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안에 계십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들어? 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됐고, 주지 스님 나오시라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혜 스님은 그대로 서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각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주지 스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는 태평개발기획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절 주변 땅에 대해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정각 스님과 지혜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도들이 걱정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정각 스님 앞에서 공손한 척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스님. 저는 태평개발기획실 차장 박태식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죠. 하지만 정각 스님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정각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태식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명함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에서 이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스님, 이 절 주변 땅이 저희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 자체는 아니고요. 주변 임야 말입니다. 박태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산 전체가 절 소유 아닙니까? 정각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개인 소유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이미 다 매입했습니다. 박태식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절 소유의 땅은 저희가 살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러 온 겁니다. 양해라니요? 간단합니다. 절 주변 임야를 저희한테 파시면 됩니다. 물론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지혜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박태식이 지혜 스님을 쏘아봤습니다. 이 산은 500년 동안 이 절이 지켜온 땅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죠. 박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소리 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저희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각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부하 2명을 돌아봤죠. 아, 참 답답하네. 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절입니다. 담배는 지혜 스님이 말했지만 박태식은 이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스님들, 제가 공손하게 말씀드리는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어요. 절 주변만 빼고 다 매입 끝났다고요. 스님들만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요? 박태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스님도 먹고 살아야 하고 절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시주와 신도들의 도움으로 충분합니다. 정각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죠.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가죠. 대신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그가 정각 스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여기 절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참배객들 발길이 끊기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협박입니까? 지혜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협박? 아니죠. 그냥 조언입니다. 박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정각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스님 괜찮으실 겁니다. 지혜 스님이 위로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굽힐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각 스님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제가 지키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정각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 스님은 법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자비롭게 빛났죠. 부디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소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은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이틀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로 올라오는 산길 입구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편말과 함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도 한 명이 힘들게 걸어 올라와 물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아침에 보니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혜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못 올라오잖아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올라오라고. 신도가 화를 냈습니다. 지혜 스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 공사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죠. 역시 그 사람들 짓이군. 지혜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절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죠. 여기가 그 절입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무허가 건물이라니요? 이 절은 500년 역사를. 그건 저희가 조사해 볼 일이고요. 일단 이것저것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각 스님과 지혜 스님은 당황스러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좀 문제인데요? 한 사람이 텃밭 옆 작은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허가받았습니까? 그건 그냥 농기구 보관하는 허가 없이 지은 거네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적어가며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시정 명령서가 나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들이 떠난 뒤 정각 스님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저를 뺏기는 거 아닌가. 스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혜 스님이 정각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냥 조폭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지혜 스님은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5년 동안 지켜온 이 평화, 이 고요함,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 스님의 눈에 절 마당에 멈춰 선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박태식이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모두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혜 스님은 천천히 절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직은 평화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법당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압감이 훨씬 더 강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들의 차갑고 날선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들,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아직 사흘밖에 안 지났죠? 정각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 아닙니까? 박태식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땅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지혜 스님이 두 스님을 가로막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태식이 혀를 찼습니다. 참, 고집도 세시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가 손짓을 하자 부하 한 명이 철제 파이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 저기 석등 하나 부숴봐. 예, 형님. 부하가 수백 년 된 석등을 향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쾅! 돌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만하십시오.
정각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박태식이 웃었습니다. 다음은 뭘 부술까? 저 종가? 아니면 법당 기둥?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하? 스님, 여기 산속인데 누가 봤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박태식이 정각 스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 뒤쪽 산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팔에도 시퍼런 멍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저 여자. 박태식의 부하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자는 지혜 스님을 보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스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지혜 스님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야, 최수진. 갑자기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당신, 어떻게 내 이름을, 너 지금 도망친 거야? 미쳤어? 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저 여자 우리가 찾던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닥쳐? 박태식이 부하를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최수진을 노려봤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내려가.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수진이 지혜 스님 뒤로 숨었습니다. 저 여자 데리러 온 사람들이 곧 올 거야. 여기 있다가 더 큰일 난다고. 박태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혜 스님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박태식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았죠. 이 여자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지혜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보호를 해? 이곳은 절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박태식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들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내 탓하지 마.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박태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땅 문제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곧 다시 올 거야. 차들이 떠나고 마당에는 지혜 스님과 정각 스님, 그리고 수진만 남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치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스님이 수진을 부축해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수진은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수진이에요. 25살이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계속 때렸어요. 3년 동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또 술 먹고 와서는 이번엔 정말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남편분이 저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가 봐요? 정각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그 조직에서 일해요. 밑에서 심부름 같은 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쯤 저를 찾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여기 숨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여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지혜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혜 스님은 수진이 잠든 방 밖을 지켰습니다. 정각 스님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스님,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고통받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정각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예불에 참여하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세 대의 차가 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식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수진이 어디 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은 법당 안에 숨었고 지혜 스님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마누라 여기 숨겨놨다며? 당장 내놔. 이곳은 절입니다. 고함치지 마십시오. 지혜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절이고 뭐고 내 마누라 데려갈 거야. 남자가 지혜 스님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지혜 스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더 세게 밀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뭐야, 이 여자.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박태식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 스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 형님, 근데 제 마누라를. 그건 네 일이고 우리는 땅 문제나 해결하면 돼. 박태식이 지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힘으로 밀었는데도 끄떡하지 않는 여승. 저 여자, 뭔가 다른데? 박태식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죠. 설마 스님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지혜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진짜. 수진의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이 그를 말렸습니다. 가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고. 그들이 떠나며 박태식은 마지막으로 지혜 스님을 돌아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지혜 스님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박태식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죠. 스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태식이 법당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땅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수진이도 돌려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참아주지 않겠어요. 지혜 스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땅은 팔 수 없고 수진 씨는 여기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박태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법당 안 뒤져봐. 수진이 찾아서 데려와. 안 됩니다. 정각 스님이 외쳤지만 2명의 부하가 이미 법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스님. 한 부하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야, 이 여자 진짜. 부하가 지혜 스님의 어깨를 잡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퍽! 부하의 손이 묘하게 빗나가며 오히려 그 자신이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부하가 당황했습니다. 분명 힘껏 밀었는데 손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간 것 같았죠. 내가 해볼게. 다른 부하가 나섰습니다. 그는 더 세게 양손으로 지혜 스님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 스님은 아주 살짝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부하의 힘이 허공으로 빠져나가며 그는 자기 무게에 못 이겨 앞으로 넘어졌죠. 이 여자, 뭐야? 부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도 눈을 가늘게 뜨고 지혜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자 하나도 못 비키게 해?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3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 스님이 움직였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정말 찰나. 그녀의 몸이 물처럼 흘렀고 3명의 부하는 서로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죠. 으악! 아야! 부하들이 신음하며 일어났습니다. 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스님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3명이 동시에 넘어진 것이었죠. 당신, 대체 뭐야? 박태식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스님입니다. 지혜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깃들어 있었죠. 경고의 빛이었습니다. 평범한 스님이 저렇게 움직여? 한 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닥쳐!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묻어났죠. 그때 법당 안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수진 씨, 안 됩니다. 지혜 스님이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 스님들이 다치실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혜 스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권리? 권리가 뭔지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보호해야 합니다. A씨, 박태식이 욕설을 삼켰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대신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딱 일주일. 그때까지 땅 문제도 해결하고 수진이도 내놓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박태식이 법당 기둥을 손으로 쳤습니다. 2절 전체를 박살낼 겁니다. 그들이 떠나고 마당에는 정각 스님과 지혜 스님 그리고 수진만 남았습니다. 지혜야, 너 대체... 정각 스님이 놀란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지혜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어? 예.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지혜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말할 수 없었죠. 정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잠재워왔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생사를 오가던 순간들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하는 순간, 그 모순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각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못 주무시는구나. 예, 스님. 지혜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각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옛날에 무슨 일을 했었니? 지혜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아. 다만 정각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의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스님. 지혜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정각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절도 스님도 수진 씨도. 하지만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혜 스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정각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 입구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라. 누군가가 밤중에 와서 한 짓이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조용히 그 글씨를 닦아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올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설령 그것을 위해 다시 과거의 자신을 꺼내야 한다 해도 지혜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2시 6대의 차가 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식과 함께 15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철봉, 파이프, 방망이. 스님들 나왔습니다.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정각 스님과 지혜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지혜 스님은 수진을 안쪽에 숨겨두고 왔죠.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땅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는 팔 수 없습니다. 지혜 스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박태식이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셔. 부하들이 법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각 스님이 외쳤지만 이미 한 부하가 철봉을 휘둘러 법당 문짝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쾅! 500년 된 나무 문짝이 갈라졌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지혜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석등을 넘어뜨렸고 누군가는 종각으로 향했죠. 지혜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법당 문을 부수던 부하의 손목이 꺾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철봉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지혜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흘렀고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석등을 넘어뜨리던 부하의 다리를 가볍게 걸어 넘어뜨렸고 종각으로 달려가던 부하의 급소를 정확히 쳐서 주저앉게 만들었죠. 3초도 채 안 걸렸습니다. 3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나머지 부하들이 움찔했습니다. 박태식도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말씀드렸잖습니까? 평범한 스님이라고. 지혜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롭고 계산된 눈빛. 전투를 치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 여자 잡아.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5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가왔고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회전, 피하기, 꺾기, 치기. 모든 동작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춤이 아니었죠. 5명의 부하가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팔을 붙잡고 다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도 안 돼. 박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덤벼. 박태식의 고함에 7명의 부하가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혜 스님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급소 타격.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전투 기술이었죠. 10초도 안 되어 마당에는 12명의 부하가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태식과 나머지 3명만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대체, 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야? 그냥 스님이 아니잖아. 지혜 스님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혜입니다. 5년 전까지.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707 특임단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07 특임단? 그 이름은 조직 사회에서도 금기였습니다. 국가 최정예 암살부대.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그림자 조직. 그게 실제로 있었어?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혜 스님이, 아니 강지혜가 말했습니다. 17개국에서 43건의 임무를 수행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박태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무기로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숫자가 100명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지혜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뿐이었죠. 그럼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시는 이 절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당신들 모두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겁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수진 씨에 대한 일도 포기하십시오. 그녀는 제가 보호합니다. 알았어요.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다들 일어나. 가자. 부하들이 신음하며 일어나 차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고 팔을 붙잡고 서로를 부축하며 차들이 떠나고 마당에는 지혜와 정각 스님만 남았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각 스님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스님, 내가 무슨 일을 했든 그건 과거야. 지금 내가 이 절과 우리를 지켜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정각 스님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에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 하지만 오늘 그것을 다시 꺼내야만 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정각 스님이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지켜보던 수진도 나와 지혜를 껴안았죠. 스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산새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해시태그 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태식 일당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수지는 점점 밝은 표정을 되찾아갔죠. 지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불을 드리고 텃밭을 가꾸고 염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절 입구에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승용차였습니다. 검은 세단도 조폭들도 아니었죠.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지혜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방문객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갔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지혜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여자도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이 입을 가렸죠. 설마, 정말 너야? 지영이.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영. 707 특임단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여기서 스님이 되어 있다니.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건 조사 때문에 왔어. 조폭 관련 건이었는데 며칠 전에 태평개발 쪽에서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거든. 스님한테 집단 폭행당했다고. 지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사하러 왔다가 목격자 증언 듣고 스님의 특징이 너무 익숙하더라고.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겠니? 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지. 지혜는 지영을 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마주 앉았죠. 5년이나 됐구나.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다들 너를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지.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더라고. 지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왜 그랬어? 대체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임무 기억해? 응. 그때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루마니아 건이었지. 테러 조직 두목 제거 작전. 지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 정보도 정확했고 계획도 치밀했고 난 항상 하던 대로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어. 목표물이 쓰러졌고 임무 완수. 그렇게 생각했지. 지혜야. 하지만 다음날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은 테러범이 아니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간인이었어. 42살의 평범한 회사원.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정보가 잘못된 거였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했어. 더 신중했어야 했고 더 조심했어야 했어. 하지만 난 그냥 명령대로만 했어. 그게 우리 일이었잖아. 명령을 따르는 게. 그래. 그게 우리 일이었지.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의 가족 사진을 봤어. 아내랑 아이들이랑 웃고 있는 사진. 나 때문에 그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수 없게 됐어. 조직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어? 은폐했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는 휴가를 주고 다음 임무 준비하라고 했어. 지혜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난 결정했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사라진 거구나. 응. 조직을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든 해냈고 여기까지 왔어. 지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숨고 싶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지. 하지만 정각 스님을 만나고 참회하려고 한 거구나. 응. 내가 저지른 일을 속죄하려고. 평생을 바쳐서라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받을 수 있을지. 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어. 매일 기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려고. 그 사람 가족은? 찾아가 봤어. 조직을 떠나기 전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멀리서만 봤지. 장례식장에서 아내는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고 있었어.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 지영이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잘못된 시스템에 갇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건 나야. 맞아. 그리고 넌 그 책임을 지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지영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야만 했어. 이번 조폭건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응.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 정각 스님도 수진이라는 여자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어. 최소한의 제압만 했지. 봤어. 신고 내용 보니까 다들 골절이나 타박상 뿐이더라. 생명에는 지장 없고.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작정이었으면 흔적도 안 남았겠지. 다시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알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조폭들 신고거는 내가 정리할게. 정당방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지영이 지혜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노력할게. 지영이 떠나고 지혜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의 재회, 그리고 이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누군가와 나눈 것 같았죠. 정각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었니? 예. 옛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울었구나. 정각 스님이 지혜의 눈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울어도 돼. 참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야. 정각 스님이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구나. 스님, 괜찮아.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것으로 충분하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이 작은 세계가 계속 평온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해시태그 절에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예불을 드리고 수지는 텃밭일을 거들며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절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지혜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준비 자세를 취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박태식 혼자였습니다. 부하도 없었고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죠. 스님, 박태식이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각 스님도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수지는 안에 숨었고요. 박태식은 두 스님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각 스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와 정각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태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착하셨고, 하지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주십시오. 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빚이 산더미였고, 전 대학도 못 갔어요. 일찍 돈을 벌어야 했죠. 박태식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정직한 노동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조직 사람들을 만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박태식이 정각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태식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스님도 그런 과거가, 네, 누구나 과거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지혜가 박태식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럼 증명하십시오.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태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먼저 리조트 개발권을 포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남편을 설득하십시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것도 이미 했습니다. 박태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입니다. 수진 씨 남편한테 받아왔어요. 위자료도 제가 챙겼고 앞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지혜와 정각 스님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리고 박태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절수리 비용입니다. 제가 부순 석등이랑 문짝 다 수리할 수 있을 만큼 넣었습니다. 이건 받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정각 스님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태식이 다시 깊게 절했습니다. 스님들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법당 안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진 씨, 박태식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남편을 조직에 끌어들였고 당신이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이혼 서류도 다 처리됐고 남편은 조직에서 나갔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당신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박태식이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직에서 받은 제 돈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수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박태식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받아주세요.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박태식 씨,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좋은 생각입니다. 정각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절에 들러도 되겠습니까?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식이 마지막으로 3번 절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혜가 말했습니다. 박태식 씨, 예, 잘하실 겁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벼워 보이기도 했죠. 차가 떠나고 3사람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끝난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정각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행복하게. 수진이 두 스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었죠. 지혜 스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불을 드리고 염불을 하고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더 가벼웠죠. 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데 절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수진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수진이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 어서 오세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1달 전 저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했죠. 일자리도 구했어요. 작은 카페인데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잘 됐네요. 그리고 원룸도 얻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죠.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곳에.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박태식 씨가 준 돈으로요? 아니요. 그건 따로 저금했어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일에 쓰려고요. 지금은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정각 스님도 나와 반갑게 수진을 맞았습니다. 스님,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밤에 악몽도 안 꾸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보기 좋구나. 점심 공양을 함께하며 수진은 1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일, 동료들과의 만남, 작은 일상의 기쁨들. 듣고 있던 지혜와 정각 스님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스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또 있어요. 공양을 마친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요. 정말입니까? 예.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거든요. 지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스님들 덕분이에요. 스님들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스님들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 이유를 주셨어요. 수진이 두 스님께 깊게 절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후 4시쯤 또 다른 차가 절 앞에 섰습니다. 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있었죠. 스님들, 안녕하세요. 그의 인사는 공손했고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도 왔네요. 박태식이 수진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예, 덕분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긴장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요즘 일 시작했어요.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네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정각 스님이 물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좋아요. 떳떳하거든요.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 박태식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독거노인직 고쳐드리는 거요. 훌륭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속죄하려면 평생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법당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단풍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상하죠? 박태식이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맞아요. 지금 박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게 신기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평화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제야 알겠어요, 스님. 해가 지고 수진과 박태식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주 올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박태식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죠.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과거는 무겁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지혜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도 고통도 죄책감도. 하지만 동시에 남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배움, 성장, 그리고 자비. 강지혜. 그녀는 자신의 옛 이름을 작게 불러봤습니다. 안녕.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걸어온 길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지금의 그녀는 지혜 스님이었습니다. 평화를 찾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혜는 법당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과거의 암사료원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절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한 명의 스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